안녕하세요. 바이블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브래드문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Q&A에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600년에 걸쳐 쓰여진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하나를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두꺼운 책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이번 질문은 아주 적극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대로 성경은 두껍고 방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읽으려고 하면 좀 만스러워지기도 하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약부터 읽는 경우가 많죠. 성경의 큰 테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조언, 두 번째는 일반적인 조언 이외의 또 다른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마주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보충 설명을 덧붙인 다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인 일반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2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느 쪽부터 읽기 시작할 것인가 인데요.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 복음서라고 하는 책 4권이 있습니다. 그 4개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됩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고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 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라는 것은 현재 그리스를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들 국가들의 옛날 언어가 되겠죠. 좀 더 봐보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나 정치, 문화, 관습, 습관 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읽는 분에게 있어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와 같은 이유로 제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은 성경적 지식이 조금 향상된 후에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제일 읽기 쉬운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내용에 군더더기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성경책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마가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대충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일반적인 조언 이외의 또 다른 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담하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세 이후 성경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모든 테마의 최초의 상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인류의 창조와 타락, 혹은 그리스도 도래의 언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덧붙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등 천지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과 사실들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창세기는 혼자 읽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당신 곁에 성경을 함께 읽으며 난해한 부분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동석해 주신다면 그 이상의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인도자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천지창조의 의미와 인류의 탄생,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언어 분리와 민족의 이동 등 이상과 같은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으며 살펴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좋은 시도가 될 것이며 놀라운 체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세 번째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핵심은 성경을 마주하는 자세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부터 읽을 것인가와 병행해서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컨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마음문이 열리신 분들께서는 성경을 마주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신 후 성경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문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지난번 동영상을 피드백 해봅시다. 첫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말씀이었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와 같이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6일간에 걸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도 우리의 구원도 불신자의 심판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가 이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과 문자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속독을 하시지 마시고 정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마주하는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더 나아가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보충 설명과 복습을 곁들인 해설을 마친 다음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 제목은 사복음서 주요 주제 요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본인에 대한 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내용들은 제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복음서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 초반에 나오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권이 되겠습니다. 복음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복음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4가지 요점으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서.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을 통틀어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공동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이 3권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난 사건들과 말씀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알리는 일과 특별히 영적인 차원의 그리스도의 신성 등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별칭 4번째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각 복음서는 기록 연대와 대상, 기록자의 신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의 이미지, 중심 주제, 시대적 배경, 신학적 강조와 특징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차이라고 해서 원래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대상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되어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각 복음서가 바라보는 예수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마가복음은 순종하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완벽한 인간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사복음서를 읽게 될 각 지역의 대상자. 각 복음서는 나라와 언어가 다른 대상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쓰인 언어들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아람어, 히브리어, 유대인에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마가복음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로마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어, 이거는 헬라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인들이죠. 사복음서는 각 나라들의 정치, 사회, 문화, 관습, 종교관, 민족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공강복음이라 할지라도 전도 지역의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째, 기록 시기와 나열 순서.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이 기록된 시기의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은 AD 58년에서 80년경, 마가복음은 55년에서 80년경, 누가복음은 60년에서 80년경, 요한복음은 90년경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꼭 읽어야 할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명의 다른 저자가 4권의 다른 책을 썼지만 복음서들에 쓰여진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로서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 천국 소망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자매님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성경 기초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